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이 선교사님의 심장을 향해서 찌르려고 덤벼들었고,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그가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원주민의 언어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송가 36장을 바이올린을 켜시면서 그 원주민의 그 목소리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참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하고 2절을 하고 3절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을 땅에 다 내려놓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하기를, 당신이 부르는 그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수년 동안 그 높으신 이름을 계속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곳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나 에너지나 아니면 불같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뜨거운 것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나는, 알아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죠? 예전에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옷 입혀지었다가 다시금 옷이 벗겨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 있으셨죠? 그때는 뭘 기도를 해도 막 뜨거워지고 찬양을 해도 뜨겁고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거듭난 것은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뭐 하죠? 못 보셔서 오늘 아이가 태어났어요. 새벽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간호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울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울어야 이제 태어났구나라고 안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갓난아기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주로 하는 일이 우는 것 아니면 먹는 것, 주로 하는 것, 자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갓난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한 18시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첫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울거나 아니면 배고프다고 하시거나 잠자는 것, 그거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들이 울면 안아주고 배고프면 먹어주고 졸려서 울면은 재워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로 그때 기도하는 것은 뭐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 뭐 먹을 것 달라는 것, 뭐 필요하다고 달라는 것, 달라고 하면 달라는 족족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울면 부모님이 막 1시간 2시간 내버려 뒀다가 응답하지 않죠. 그죠? 그냥 바로 울음소리가 나면 뛰어가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랑이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좀처럼 응답이 좀 더딥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침체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뭐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 계세요? 용돈 필요하다고 다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고 이제 분별을 합니다. 이거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봐서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커지고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시기는 좀 늦춰지지만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전보다 더 큰 은혜, 전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따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고난을 받고 때로는 희생이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고, 그 말이 이제 막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심지어는 감사하면서도 그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셨죠. 저는 찬양하다가 찬양만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커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슬픈 마음을 가졌든지 어려운 마음을 가졌든지 그 마음이 조금씩 주님께로 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열지 않고 주님에게 활짝 여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십니까? 만약에 같이 집에 살더라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일어나면 그냥 굿모닝 한번 하고 학교 가면은 잘 갔다 와라 하고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동안 대화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잘 왔냐 하고 이제 식사하고 마지막에 잘 자라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자녀들하고 대화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하고도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굿모닝 성령님 하시고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한 2시간 있다가 성령님 잘 계시죠? 라고 물으시고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성령님
저 이제 퇴근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 바쁘게 이제 식사하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잘 때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 주님과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하면 자녀들과의 교통이 있을까요? 마음이 전달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완전히 분리됩니다. 왕따가 돼요. 자녀는 자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여성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니? 너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니? 뭘 배웠니?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근데 남자들은 대답이 그냥 그렇죠. 그냥 선생님이 잘했고 그냥 공부 잘했어,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책을 읽어줬는데 내가 뭐 손을 들고 물었다는 둥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하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에 있으셔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의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지, 그 바람이 내 바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대화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합숙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이 합숙 훈련 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운동하면서 그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죠. 뭐 정교인 수련회도 가고 아이들 수련회도 가고,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밤새 하는 락긴을 하죠. 락긴을 하고 나면요 뭔가 친해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룻밤 그냥 자고 같이 자고 일어나면 같이 식사하면 친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 주님과 좀 대화도 하시고 또한 주님과 인생도 좀 나누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주님과 친근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억지로 이끌려서 코끼어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 왠지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왠지 고통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과 또한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선택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가 내가 성질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성질 아직 안 죽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성질이 많이 죽으셨잖아요. 늘 아내가 이야기하죠. 내 남편이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질 죽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 막 났어요. 근데 그 성질을 막 죽이고 내가 어떤 안에 있는 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썩소라고 하나요? 그 미소를 조금 지으면서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그 성질을 죽이는 그 필링이 있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필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성질을 하나님 앞에 누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또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연적인 온유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그죠? 예,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죠?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9가지가 하나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9가지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이 하나님을 대한 4가지 계명과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십계명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 겁니까? 범한 겁니까?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예,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막 일어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과 구제와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의 근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 속에 그 희락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없이 행하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 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되면 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법을 따지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따지게 되면 그 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못 사네? 이렇게 되는 바리새인적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의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정과 성령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내가 내 소원과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매 시간마다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